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8절,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3장 5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유대인의 자기 확신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해,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나은 게 그러면 뭡니까? 많다 그랬어요. 많은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로기아, 신약 성경에 단 4번 쓰이는 하나님의 계시, 정통적인 계시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그 계시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생긴다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주장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아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의 미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너희들의 구원이 너희들의 삶과 믿음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예언하였던 내용이 뭐다? 너희들이 믿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택한 자는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구원, 무조건적인 자기 확신을 주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가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을 무너뜨리는 거죠. 아니다, 너희들은 역시 구원의 자식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라는 유대인의 자기 확신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자, 4절의 마지막을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말씀에 뭐라고?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 단어가 의롭다함을 얻다, 이기려 한다. 이게 다른 단어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같은 단어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현재적인 게 강조되었고, 이기려 하심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강조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기려 한다는 게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이 모든 백성들을 다 정복하고 이겨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 왕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게 되죠.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서 이긴다라는 것. 왜냐하면 모든 입이 다물어지고 그 존재에 의해서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롭게 선포되고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승리를 했을 때 의롭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고대 근동지방입니다. 과거에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칭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칭의의 의미도
자,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죠.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너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네가 이겼구나. 그 승리의 확신, 승리에 대한 선포가 곧 뭐라는 겁니까? 의로움의 완성에 대한 선포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기려 한다라는 이 내용 자체가 칭의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지난주에도 좀 알아봤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4절을 보면 다윗의 시편의 내용인데 모든 것을 심판할 때 이긴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재판장에서 이기는 게 뭐예요? 지금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판단받았을 때 이기려 한다. 판단받는다라고 할 때 이 컨텍스트가 어디입니까? 재판장이죠. 자, 재판장에서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은 의로운 자가 이기는 겁니다. 피고든 원고든 이기는 자가 결국은 그 사람의 말이 맞고 의롭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려 한다는 이 내용은 전쟁 용어에서도 칭의와 관계될 뿐 아니라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는 재판 용어죠. 재판장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결국은 의롭다고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유대인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칭의의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너희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어떻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심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만방에 전포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너희들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의 판단에 대해서. 너희들은 심판받는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을 판단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판단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입이 막히고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그게 3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는 그 용어를 4절에서 딱 가지고 옵니다. 지금 서로 지금 말싸움하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디아트랩에 서로 논쟁하는 거니까 말싸움하니까 그 말꼬리를 딱 잡은 거예요. 4절. 4절이란다.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함을 얻으신다. 디카이오 순에 의롭다함을 디카이오의 수동태형이거든요. 디카이오가 동사인데 그 수동태형이 쓰였고 6절 디카이오에 대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 하다의 명사형이 뭡니까? 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카이오스, 디카이아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디카이아,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디카이순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어떻게 하겠냐? 지금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지 3절 4절에 5절에서 유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했는데 자, 내 말을 들어보시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디스플레이, 드러내주면 어떻게 할래? 이 뜻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약간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철학적인 내용. 유대인들의 지금 5절에 대한 반박은 이런 거예요. 태양이 밝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죠. 달이 있으니까 태양이 더 밝은 걸 알아야 몰라요. 별이 있으니까 태양이 밝은 걸 알아야 몰라요. 심지어 암흑이 있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태양보다 더 밝은 게 있으면 태양이 밝은 걸 사람들이 알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태양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빛나고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건 누구 때문이다? 우리의 불의 때문이라. 의로우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겠냐 이거예요. 태양이 밝다는 것은 달이 있음 때문이다. 태양이 밝은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 역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헬라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한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럼 이치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우리로 말하면 합리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이 뜻입니다. 자, 너희들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치적으로 따져보자. 자, 그러면 너희들 말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뜻 아니냐 이 뜻인 거죠.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우리를 치신다면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5절인 겁니다. 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렇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 결코 그런 일이 아니다. 성도님들, 3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한글에는 안 나오는데 티가르, 그게 뭔데로 시작한다 했죠. 유대인의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한글에는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 유익이 뭔데? 이렇게 시작한다 했죠. 3절에 의문문으로. 5절도 의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자, 이 사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이 뜻입니다.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걸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내겠느냐? 자, 내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내가 그러면 좋다. 우리가 이치적으로 따져보자. 지금 네 말은 너희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치는 게 불의하다라는 그러한 논지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6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라고 해놓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만일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게 약간 성도님들 이 성경을 특히 로마서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와 논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이해가 잘 돼요. 자, 누가 물어봅니다. 아까처럼. 자,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그거는 하나님한테 좋은 거 아니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 그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게 오히려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야? 지금 그게 5절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야 하고 그다음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네가 말하는 내용에서 너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의로운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네가 생각하는 이런 논리적인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오류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그건 불의가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설명해요? 그 뒤에?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거는 질문과 답이 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지금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너희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불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를 제시해야 되죠. 근데 그 이유에다가 뭘 넣은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건 약간 동문서답 같죠? 그런데 명쾌한 답입니다. 왜 명쾌한 답이냐? 겉으로 흐름을 볼 때는 이게 생뚱맞은 대답 같은데 조금 더 생각하면 이것보다 명쾌한 답이 없어요.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어요. 나한테 잘해줬다고 해서 심판을 굽게 하거나 그 사람한테 좋게 하면 그게 바로 뇌물 받는 뇌물수수잖아요. 구약에서도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죠, 선지자들이. 오늘날도 다 문제되는 게 뭐예요? 불공정이죠, 불공정. 기울어진 운동장. 뇌물수수를 해가지고 잘해주면 그것 때문에 지금 정치가 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뇌물수수를 했다, 아니다, 뭐. 지금 대장동, 다 그거 좀 갑론을박하는 거잖아요. 제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저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결과는 몰라요. 그래, 어쨌든 지금 갑론을박하는 게 뭡니까? 뇌물을 수수했다, 뭐, 제3자 뇌물을 했다, 뭐, 특혜를 봐줬다. 그 내용이잖아요. 자, 특혜를 봐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너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득을 봤다고 해서 너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죠. 너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득을 봤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 안 하면 6절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겠냐 이 뜻입니다. 그 딱 맞죠?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판단을 굽게 하는 심판자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재판할 수 있으리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불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해서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죠. 불의한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너를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너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는 관계없이 너의 행위에 따라서 적법하게 정의롭게 의롭게 재판하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딱 그 말을 받아갖고 7절에 딱 어떻게 하느냐? 이 흐름을 알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 말을 딱 받아서 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유대인이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거짓말로? 나의 거짓말. 자, 이게 중요해요. 참 보세요. 3절에 보세요. 3절에는 뭐예요? 대명사가 어떤 자입니다. 어떤 자. 어떤 자에서 5절 뭐예요? 우리로 바뀌어요. 그렇죠? 불특정 다수인 어떤 자에서 자기를 포함하는 대명사인 우리로 바뀌죠? 그리고 7절에서는 누굽니까? 남입니다. 결국은 자기 문제입니다. 이게 포장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결국은 지금 자기 구원하고 관계가 된 거니까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은. 자, 그런데 7절은 뭐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6절을 받은 7절 유대인의 반박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유대인의 프라이드와 교만이 숨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보죠. 자, 7절에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 이렇게 말을 딱 했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이 단어, 이 의미를 딱 갖고 오는 겁니다. 7절, 나는 세상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나는 누구다? 유대인이다. 어디 내를 지금 세상하고 비교를 하냐 이 뜻이야. 6절에 우리 유대인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된다. 그렇다고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딱 그 말을 듣고 유대인이 뭐라고? 세상? 어디 세상 따위와 나를 비교하냐 이거야. 세상 따위와 우리 유대인을 비교하냐 이거야. 세상은 뭡니까? 지옥 백성, 사망의 백성, 지옥의 땔감. 그 사람들 심판하는 거야. 당연하지. 맞아 아니야. 근데 나는 누구다? 니 내가 누군 줄 아냐? 이겁니다. 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뭔지 알아요? 내가 누군 줄 아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누군 줄 아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유대인이야. 나 세상 아니야.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 7절을 제가 원어를 강조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자,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만일, 그냥 어순대로 갈게요, 일단. 의역 안 하고 직역 할게요, 어순대로. 그러나 만일 그 진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진리는 정관사를 딱 썼는데, 이 정관사의 용법은 뭐냐? par excellence입니다. 엄청 탁월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7절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알레테이아거든요. 진리거든요. 자, 철학에서도 알레테이아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의 책을 보면 향연이라는 책이라는 여러 책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일 수 있어요.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진리라는 단어. 알레테이아. 헬라적 의미에서의 레테의 반대말이에요. 레테가 망각의 강이거든요. 이데아에서 선의 이데아에서 인간의 영혼이 육지로 내려오면서 망각의 강을 건너가지고 이데아의 아름다운 선을 다 잊어버렸어. 이게 망각이잖아요. 아가 반대죠. 그 망각에서부터 기억을 회상하는 것이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삼파법 하잖아요. 대화를 해서 진리를 찾아내도록. 그러니까 이 알레테이아라는 것은 수많은 알레테이아가 존재하는 겁니다. 철학자들도 이야기하고 누구가 이야기하고. 그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는 이런 진리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자, 이 진리는 어떤 진리냐?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근데 여기서 하나님에는 두 가지 뜻으로 씁니다. 이 소유격인데, plenary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풍성한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이게 문법적으로. plenary genitive입니다. plenary genitive는 어떤 뜻이냐? 아주 풍성함을 드러내는 소유격인데, 어떻게 풍성함을 드러내느냐? 자, 봅니다. 하나님의 진리인데, 어떤 진리냐?
나에게 속한 거짓말로. 자, 한글 성경을 보면 나의 거짓말로 돼 있죠. 괜찮아. 나의 거짓말로 돼 있죠. 나의 거짓말보다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나의가 아니고 나에게 속한, 자기 자신을 강조해요, 안 강조해요? 엄청 강조해요. 나의 책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책, 이러면 훨씬 소유를 강조하죠. 자, 나에게 속한, 괜찮아. 빨리 닫고. 밖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현관 철문을 닫고 오겠습니다. 복도에서 너무 소음이 많이 나서 닫고 문을 닫으러 간 겁니다. 지금은 우리 본국 장로교회 성도가 한 분, 제 아내밖에 없기 때문에 제 아내가 잠깐 문을 닫을 때는 제가 설교를 잠깐 쉬어요. 이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한 명밖에 없는데 나가면 설교하면 안 되잖아. 올 때를 기다려야지. 성도가 많으면 안 그러는데. 어쨌든.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거짓말 할 때는 참 역설적인 거 이야기해요. 자기 거짓말도 자랑스러운 건가요? 안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에게 속한 거짓말. 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누구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풍요로운 소유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진리인데,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첫 번째, 나의 거짓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낸다. 내가 누구니까? 유대인이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진리를 드러낸다. 내가 누구니까?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다 라는 뜻도 되고, 내가 거짓말, 이건 아까 5절하고 같은 거죠. 불의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이 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 불의를 이야기했을 때는 세상으로 사도 바울이 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다? 세상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거짓말, 이건 불의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나의 거짓말, 그러나 나는 누구다?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다른 진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 위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풍성히 드러내시는데 어디까지?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하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절정, 존재의 절정을 이루는 게 뭐예요? 영광이죠. 그러니까 나의 거짓말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빛나는데 어느 정도까지? 찬란한 영광이 빛날 때까지, 빛나는 정도에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드러난단 말이죠. 내가 거짓말 해도. 내가 누구니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거. 나 유대인이야. 엄청난 프라이드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회개하기 시키기 얼마나 어렵겠냐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성도님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미쁘심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불의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세상의 심판차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 받아가 또 정신을 못 차려요. 뭐라고요? 내가 누군데? 난 유대인인데. 딱 그러니까 7절 후반절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처럼? 죄인처럼. 그게 마치 6절에 나오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는다? 말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유력한 자가 딴 사람은 심판받아도 내가 받아? 말도 안 되지. 내가 누군데 이거. 지금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8절에 뭐라고 하느냐? 또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뉘앙스를 살려서 해볼게요. 내가 어찌 이방인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자,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데, 자, 8절은 바울의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너희가 7절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8절 중간에 나오죠. 이게 사실은 처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방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이렇게 능동태처럼 쓰인다. 이게 지금 수동태형이거든요. 우리가 비방을 받는다. 뭐라고 비방을 받냐 하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가르친다고 우리가 비방을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8절에서 그렇게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정죄받는 것은 뭐라고요? 8절에 마땅하다. 지금 7절하고 8절하고 뭔가 지금 뭐예요? 내용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죠?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비방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가르친다. 바울은.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7절에 보시면 지금 유대인들의 프라이드가 나오죠. 나에게 속한 이 유대인의 정체성, 나에게 속한 이 내가 누구냐,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이 죄인처럼 심판을 안 받는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려야지 심판을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지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유대인의 정체성이 심판을 안 받게 하는 키인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려야 심판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 자,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려야지 심판을 안 받는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심판으로 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심판을 면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잖아요. 그 가르침을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버려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희들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버리고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을 버려라.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정체성, 그리고 너희들을 얽매이고 있는 죄, 그리고 율법을 벗어버려라. 그 말은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올까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네?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왜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뭐예요? 선한 행위에 그들한테는. 할례를 행하고 정결을 이루고 율법을 구약에서는 그게 맞아요. 율법을 행하는 게 뭡니까? 선한 삶이죠. 근데 바울은 율법을 지키라 그래요? 지키지 마라 그래요? 물론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율법 다 버리라 그랬다. 율법을 버리란 말은 선을 행하지 말란 말이죠. 선을 행하지 말란 말은 결국은 뭡니까? 악을 행하라는 거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 말이 뭡니까? 선을 행하기 위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비방을 받는다. 3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지금 유대인의 잘못된 정체성을, 율법을 꽉 쥐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잘못됐고 그들의 그러한 믿음과 잘못된 확신을 벗어버리라고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거를 8절,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곡해해가지고 오히려 나를 공격한다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정죄받는 것은 마땅하다. 성도님들 여기서 비방한다 라는 말, 그리고 정죄하다라는 말은 비슷한 뜻입니다. 그들이 정죄받는다, 심판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심판.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죠. 비방한다가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게 성도님들 영어 blaspheme입니다. blasphemeo. 비방한다인데 blasphemy가 여기서 나서 영어 blasphemy가 뭐냐면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우리가 뭐예요? 모독을 당한다 이 뜻이에요. 수동태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르친다고 그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모독을 당한다.
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진짜 이렇게 가르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그 뜻입니다. 그들로부터 모독을 당한다라는 뜻도 되고, 그들의 이 주장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죄받는다. 그러나 그들의 그 말이 틀리고 그들의 그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죄받는 게 맞다. 그 뜻인 겁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지금 8절을 보면 반대로 이야기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곡해해가지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니, 뭐 거의 다라고 보셔도 돼요. 다. 어릴 때부터도 그런 말 하죠. 어릴 때부터도. 어릴 때 싸울 때도. 니 내가 누군지 알아? 어릴 때도. 특히 남자들은 그 말 더 해요. 니 내가 누군지 알아? 그 뒤에 붙는 말이 뭔지 알아요? 자기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내 어떤 행위 많은데, 그 형, 어느 학교에서 통인데, 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아는, 누구 소개하는 거야? 내 아는 행위. 야, 우리 형이 누구다? 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데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가 누군지 알아라고 물어보는데,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what I am이 아니고 what I have. 내가 가진 것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어릴 적부터 그래요. 어른들도 싸울 때, 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집안이 어떻고.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집 재산이 이렇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직업이 뭐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재산이 뭐고. 다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할 때 what I am을 이야기합니까? what I have를 이야기합니다. what I have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 학벌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내 지식이 이만큼 있어. 내 직업이 판검사야. 우리 집안이 누구야? 내가 이런 재력이 있어. 다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가 자기를 규정하는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물어볼 때 결국은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건 뭐예요? 자신이 아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자신을 규명하는 세상에서 산단 말이죠. 그러한 전형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군지 알고, 그건 뭐예요? 자기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네가 알고 하느냐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란 말이죠.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것과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건. 어떤 학벌과 어떤 재산과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누구 자체를, 나 자체를 본단 말이죠. 나 자체를 볼 때는 모든 인간이 뭐예요? 죄인입니다. 근데 나 자체로 볼 때는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의인이란 말이죠. 오늘 오전 설교로 말하면 왕이란 말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what I am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고는 what I have로 자신을 파악을 한다는 거죠. what I have, 소유로서의 한 인격체, 소유로서 한 인간을 판단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치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what I have로 우리를 판단합니까? what I am으로 판단해요. what I am으로 판단. 너는 누구냐? 너의 학벌이 뭐냐? 너의 재산이 뭐였느냐? 너는 이 세상에서 뭐했냐? 너는 이 세상의 직업이 뭐였느냐? 물어봐야 안 물어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은 내 직업도 아니고 내 학벌도 아니고 내 재산도 아니고 내 몸뚱아리 하나 갖고 간단 말이야. 내 몸뚱아리 하나. what I am만 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뭘 평가받아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로 살았느냐? 그거를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누군 줄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죽은 자라. 그게 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촉구한 말씀이 오늘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는데 그것도 오해해서 율법을 버리니까 악을 행하라고 하네. 악을 행하면 오히려 구원받는다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 반박하는 내용이 이제 3장 9절부터 쫙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다. 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3장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다 뭐야? 죄 아래 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는 말은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나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 바로 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바울은 그 근거를 3장 9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그 근거를 쫙 제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6장 1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6장 1절 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뭐라고요? 죄? 그 사람들만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하죠. 지금 3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설명하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풍부한 내용들을 쫙 근거들을 먼저 제시하고 6장 1절부터 다시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고 율법의 잘못된 묵은 율법의 행위들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쳤고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소개하냐면 3장 끝나고 4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아브라함이 4장 마지막을 보면 누구를 믿은 거냐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은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 율법으로 받았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았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소개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믿음 설명했어. 그럼 누구를 설명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설명해야 되겠죠? 그게 5장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너희들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6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율법을 버리고 죄를 행하라는 뜻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이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6장 1절부터 설명해 줄게요.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글은 엄청나게 논리적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 뭐야? 그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받아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을 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알아라고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선포해야 돼요. 나의 영혼아, 너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여,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인이다. What I have로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What I am으로 너를 판단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것이 너의 실존이다. 항상 그것을 우리를 올바른 잣대로 판단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유로 우리를 평가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대항해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우리를 증명하고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